지지난 주일로 기억하는데 담임 목사의 부족한 면을 간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좀 대단한 간증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기죽고 하다가 부족한 거 간증하니까 참 은혜가 되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쑥스러운 간증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쑥스러운 간증. 벌써 굉장히들 좋아하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실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검정고시 출신이냐? 아니에요.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담임 목사가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국민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신세대인지 쉰세대인지, 다시 한번 신세대인지 쉰세대인지, 뉴세대인지 올드세대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드세대 한번 손 들어봐요.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 아유, 많습니다. 우리가 이겼네. 할렐루야. 이 뉴세대들은 파악해 볼 것도 없어. 할렐루야. 이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들 축복받을지어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들 좋아하시네. 별로 우린 잘난 것도 없잖아. 그런 거라도 기분이 좋아야죠. 그런데 국민학교를 제대로 입학하신 분은 이것을 기억해요. 뭘 기억했냐면 이솝 우화 가운데 국민학교 1학년 때 보게 되면 그 학과 여우에 관한 이야기, 그림도 저는 생각나거든요. 아마 그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듯해요. 제가 1레벨도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등상장을 받았어요. 그럼 요즘은 그런 거 안 줘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잘 안 주죠. 그 성경에 대해서 자칫 비교의식 갖고 아이들이 무슨 왕따 이런 쪽으로 되어갈까봐. 우리 때는 그런 것을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하기로는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학과 여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학이 집을 잘 인테리어되고 한 식탁 위에 여우를 초대해서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릇을 내왔는데 이 학은 부리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뾰족한 부리로 먹을 수 있는 호리병 같이 생긴 그릇을 내온 거예요. 그래놓고 만난 것을 거기에 안에 집어넣고 나서 손님 앉혀놓고 나서 자기만 긴 부리로 그릇에 쏙 집어넣고 나가지고 그것을 얌얌 맛있게 먹어요. 이 여우는 입만 가시다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우가 골탕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갚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학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여우가 넓적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먹는데 여우는 얌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생각하기를, 그래, 그 학은 부리가 뾰족해가지고 기죽었는데 잘 집어넣고 먹는다고 치고 여우는 넓적한 걸 못 먹는다고 치는데, 그때 생각하기로는 왜 넓적한 그릇에 있는 것을 여우는 잘 먹는데 뾰족한 거로 넓적한 거는 들어가는데 왜 못 먹을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프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수프. 이 숲이 예를 들면은 접시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게 되면은 여우는 이렇게 핥아서 먹을 수 있는데 뾰족한 부리는 힘들잖아요.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이 지성으로서는 이게 이수부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다가 보니까 음식 종류 가운데 숲도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실은 이수우화 가운데서 이렇게 학과 여우의 비유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절대 냉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교훈이고, 이 우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도 보게 되면 손님을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갖추죠. 집에 들어올 때 신발 같은 걸 좀 이렇게 가지런히 나갈 수 있게 정리를 시켜놔서 나갈 때도 편하게 신는 방향으로 그렇게 놔두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되면 시원한 거,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먼저 대접을 해드리고 방석도 갖다 놓고 환기도 좀 시켜놓고 하면서 손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가 돼서 그 민족도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예를 갖춥니다. 근데 그 민족은 사막, 기후가 많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먼지가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샌들을 잘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줘요.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게 됐을 때 뺨에다가 간단하게 키스를 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반가운 표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머리 이렇게 발라주면서 손님을 이제 가지런하게 정돈을 시켜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집에 초대되게 됐을 때는 시몬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대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그 머리도 좀 빗을 수 있도록 빗하고 감람류도 좀 갖다 줘야 되고, 그 뺨에다 간단하게 키스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냉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존재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학과 여우에 비유해서 살펴보았지만 자기가 냉대를 받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너나 냉대했지, 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여우처럼 집에 불러가지고 비슷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예고, 좀 착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 내가 참 머리가 나쁘고 모자라고 아둔했지 그 집에 괜히 갔어, 가는 게 아닐 텐데, 이 정도로 생각만 해도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전지하시니까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게 됐을 때 예수님 거기 못 하러 가셨어요. 아니면 그냥 착한 마음으로, 예를 들면 갔다 오게 됐었을 때에도 그냥 불평만 안 해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은혜를 끼치거든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는 집에 알고서도 가시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셔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나서 한 입을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나아온 거예요.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나아온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 판단력도 상실돼서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례 판단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복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병원에 누가 가느냐,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자는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죄인인데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만포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떤 죄인인가? 먼저 이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냉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39절 하반절을 봐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그 어떤 죄인 줄 알았으리라. 선지자인 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향한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뜻은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속으로 39절 하반절에. 그리고 4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집에 들어왔던 향유를 붓는 여인 있잖아요. 전직이 창녀로 예상되고 있는 그 여인. 우리 주님께서 48절에 보게 되면 제사함을 받은 여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죄인으로 아직도 여기고 있어요. 이 판단력 상실이죠.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왕교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성경하고 나하고 비춰보면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전문가로서 가르쳐 줍니다. 교만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떨 때는 대놓고 교만하니까 회개했어요,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마음이 넓고 착하고 어떤 말인지 아면 하면 괜찮은데 그런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 잠언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책망하되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라고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얘기를 안 해. 왜요? 회개도 안 할 거고 더 삐뚤어 될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게 주의 종이 권면하게 되면 아멘 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실은 내가 100% 온전하지는 않다. 왜냐면 100% 온전했으면 다 벌써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지금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목사도 부족한데 여러분들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봐요.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고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교만하게 부족합니다 하지 말고 부족합니다 한번 해봐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심령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사시면 은혜가 돼요. 대신에 아멘은 크게. 아멘. 그렇죠. 우리 보람정교는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 시몬은 왕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심지어 선지자로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제삼 바르는 여인을 제삼 안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왕교만으로 자기가 맞다라고 우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기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의 사회적인 신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는 시몬을 한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6절 봐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시몬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대충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의 메이저 리그의 야구선수, 투수, 주전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 실력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겠다. 체력과 기술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해서 출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몇백 년 시대 때에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 시대 때에 이 헬라어의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고쳐가지고 바리새인,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던, 히브리 말로는 하시딤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그냥 원어 그대로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됐을 때는 그냥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영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정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출범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는 경건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들은 너희들하고는 달라, 믿음이 더 좋아 라고 하면서 남들을 경멸하고 깔보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기까지 영적으로 전락하게 된 인물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정결례식이라고 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있는 모든 예식들을 잘 지켜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 정확히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둘이 올라가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우월하게, 세리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세리는 맨 뒤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회개기도만 하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게 함을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은 웬만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추측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기만의 편견으로 사로잡혀서 자기는 다 맞고 자기는 은혜 충만하고 남들은 하자 있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죠. 39절을 봐요.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집에 말하자면 창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살그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주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창녀가 죄인이니까 물리치는 게 맞다. 왜 죄인을 가까이 하냐? 더러운 여자인데. 그런데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오니까. 그러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저 여인하고 썸을 탔나? 이게 어떤 관계지? 심지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의 배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중심을 아시고 얘기를 꺼내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어차피 주님은 각오하고 들어오셨어요. 냉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를 타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소서 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억양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죠.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딱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거칠게 주님의 속을 좀 긁는 거죠.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왜 데리고 들어왔는가? 자기 집에 왜 초대했는가? 손당한 게 없잖아요. 입도 맞추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기름도 머리에다 발라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집에 데리고 와서 한번 트집을 잡아가지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임 대하는 예를 안 갖추잖아요. 그러면서 전직 창녀였던 여자가 들어오게 됐었을 때에 서빙을 받을 때에 그 말하는 그 말투를 보세요. 한번 말해 보시라고. 이런 투로 있었던 시몬, 여인을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예수님하고 혹시 썸씽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말씀드렸죠? 성경 가까이 할 때, 주의 중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비춰져야 돼. 머리부터 심령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찔러 쪼개요. 관절을 찔러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죄악을 쳐내요. 마귀를 쳐냅니다. 그리고 심령의 은혜가 되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그럼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은혜가 차는 겁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 봐라. 나에게 발을 계속 맞추고 있지 않느냐. 발에다 키스할 정도로 뺨에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갸륵하냐. 그 너 나한테 물도 떠주지를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에 씻기지 않느냐. 너 나한테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 향유를 내게 붓지를 아니하였느냐. 알아가면서 둘을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더 낫다고 보느냐? 누가 더 나은 것이냐? 객관적인 안목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자기도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생각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 게 뭐 있어요? 손님 불러다 놓고 다 잘못했잖아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 생각할 때 다 잘한 것 같아. 하자 없는 것 같아. 주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시몬의 생각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에 내 10년 가운데 내 귀까지 들려주게 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겸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성경에 보게 되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니라. 은혜 받고 싶으시죠? 심령을 낮추셔요. 겸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교회를 사랑하셔요. 성도를 선대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 제대로 헌신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은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 그런데 여러분, 동네가 달라요. 바리새인 사는 동네하고 창녀 사는 동네는 다릅니다. 동네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문 열고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모종의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바리새인의 집. 창녀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욕을 먹는 집. 요즘으로 보게 되면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웬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 거의 미치지 않고서 여자가 남탕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무슨 저는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 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준다해도 아마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창녀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싸늘한 눈총을 받고 욕을 먹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여인 보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계시다면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를 박해하더라도, 오해하더라도, 누명을 씌우더라도, 비난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들어왔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들어올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빚진 자 둘을 예화로 쓰고 있잖아요. 빚을 적게 탕감받은 자하고 많이 탕감받은 자, 누가 더 많이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인의 10년 가운데서는 인생의 죄 문제, 큰 다른 문제까지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 고마운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 앞에 헌신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도 주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시몬 같은 사람에게도, 냉대는 사람에게도 오해를 받으면서 들어가시면서까지 시몬을 위해 주시잖아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만 다 죽게 되었을 때 집으로부터 종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시켰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냐하면 전부터 나사로가 예수님은 친분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이 왔는데 거기서 하루거리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하루에 갔어요. 나흘 만에 갔어. 그랬더니 누이였던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따져요. 우리 같았으면 고쳐주려고 하다가도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말어 해가지고 도로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도 가자 하시면서 무덤 걸어 가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에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 그때는 사울이에요. 핍박하러 다니잖아요. 잡아다가 막 넘기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나중에 바울 됐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바울을 사람 만들고 주의종 만들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누구에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개망나니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넘겨요. 그런 자를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요 보통 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면 이 여인처럼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고마운 마음 가운데 신부이 어려워도 찾아나와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업이 있고 가정에 큰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됐을 때 정말 참 믿음, 감사가 넘치면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욕을 먹어도 나옵니다. 원래 여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두 주인공 나오죠. 시몬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사함받은 청년, 의인인 것을 알고 계시고 헌신을 축복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캐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요. 생각까지 다 아셔요. 그냥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했던 점은 다 언행 심사에 대해서 통해 잡고 회개를 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알고 계시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남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잖아요. 주께서 그것도 아셔요. 그리고 농부가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세요. 선한 거 심잖아요. 선하게 거둬요. 기도 심잖아요. 응답으로 거둬요. 섬기잖아요. 섬김을 받게 돼요. 헌신하잖아요. 헌신을 받게 돼요. 물질을 드리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다 알고 계셔요. 일본의 삿포로에 가면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목회하시고 계시는 미츠하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분은 3살 때부터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양 다리를 못 써요. 장애인이에요. 오른팔 못 써요. 왼팔만 움직이는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그런데 20살 때 친구가 리아가에 싫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9장을 설교로 듣는데,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장애인이 전도하기 힘들겠죠. 우리는 멀쩡해도 안 나가, 다리가 괜찮아도 안 나가, 팔이 괜찮아도 안 나가. 그 장애인은 나갔어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전도를 나가면서 마음속에 작정하기를, 내가 지금 불편해서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평생 노방전도 하겠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소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소원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셔가지고 어느 날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던 청년 자매 유키코라고 하는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친분이 생겼고 교제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청년들 요즘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하고 있죠. 노방에 전도지 갖고 나가요. 아멘도 안 하네. 계속 웃네. 그래가지고 이 미츠 하시가 유키코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신학을 전공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40년을 목회하는데 지금 어른만 300이 넘게 출석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요 300이 넘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일본 저도 오사카 가서 강의하고 해봤지만 다 작은 교회들. 큰 교회는 도시에 있어야 한두 개, 있어야 진짜 한 몇백 단위, 100명만 넘어도 큰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 일본 교회 현실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아니 장애자 목사님이 온전치도 못하잖아요. 목회하기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와 능력 부어주신 거예요. 목회의 복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부분에 있던 이 여인 헌신하잖아요. 향유를 붓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고 눈물로 발을 씻기잖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뚫고 들어온 여인의 발걸음, 그리고 마음껏 숨기는 그 헌신,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고 오늘날도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참되게 섬겨야 돼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나도 부족한 면이 있으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각오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아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참되게 헌신하심으로 주께 영광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영광을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가 교만할 때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온전히 하지 못할 때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부족한 죄인 고백할 때 성령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섬기며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